같이 일어나셔서 579장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그의 사랑입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포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러 생명신의 은혜로 예리 함께 살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주일 교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축복하셔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아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셔서 독성하겠습니다. 몇 장?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아야 할 말들, 듣지 않아야 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지 않아야 할 것들, 참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한 것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는 평강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아버지 날마다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시간도 축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올려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모아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티끌만도 못한 아버지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아버지 얼마나 저희들이 전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잘 감당하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친지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정의 다리기에 아버지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면서 아버지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의 빛을 주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길잡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강 가족들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각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잘못된 기도를 올리거들간 하나님 바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기를 즐겨 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거들랑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 아멘 하며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어린 아버지 생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 공부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평강에 속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어린 아버지 자녀들을 양육하기 힘쓰고 애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기름지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받고 복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부모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멘. 살아가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우리의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데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피폐되어서 힘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을 한 사람 한 사람 휘어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셔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들을 마음껏 아버지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여.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찌하든지 낮은 자리에서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면서 여기까지 주여. 인도하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는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큰 아버지의 능력의 점으로 우리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듣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옥토의 밭처럼 만들어 주시고 아멘하며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오직 찬송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오늘 예배받은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한 주간을 설교할 때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승리하게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짧으니까 먼저 한번 읽고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잡았다가 피상적인 말보다는 타이틀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제목이 뭘까? now 지금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뭘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인 이론을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 설교하자는 거 아니고 지금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뭘까? 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부모에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옳다. right. 네.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옳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옳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도덕적으로 부모를 말씀 잘 들어라, 윤리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right, 옳다 그런 뜻이다 그 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너무나 마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6장 3절에 먼저 가보시면 2절 6장 2절에 가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맞나요?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는 5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Y를 달아봐야 되겠죠? 왜 이게 첫 계명이지? 자, 문자적으로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했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위다 그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차라리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5계명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로 그렇게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첫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째 번이나.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모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제가 10계명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계명 중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거꾸로 행하고 있어. 막 이렇게 동네라든지 뭐 이렇게 뭐 버스를 탔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저기 막 쇼핑센터 같은 데서 막 띵깡 놓고 막 부모에게 막 하다못해 개질을 하는 애들이 많아. 더더구나 막 엄마 싸대기를 때리고 막 아빠 싸대기를 때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봤고. 우리 현장에서 못 봤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3살짜리 5살짜리 때려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아, 목사님 요즘 학대라 가지고 때리면 또 부모도 구속돼요.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10계명 중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다니까. 왜 그런지 이제 성경에서 밝혀줄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내이기서부터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죽이라는 계명이 많이 나와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안식일을 어기면 뭐하라? 죽이라 그랬어요. 어이구 우리 죽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죽이라 한번 어겼다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라고. 엄연히 나오잖아요. 응? 간음한 자를 죽이라. 구약에서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맞아 죽일 위기 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예수님이 율법을 반박해서 한마디 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당장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죽음 위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을. 대통령이 국가법을 막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국법을 어기면 당장 백성들이 탄핵해버리잖아. 대통령도 수도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식일을 어긴다든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지혜가 있었어요.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슴판에 새겨진 양심의 호소를 했던 거예요. 여기 다 돌을 들었는데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역으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오늘 에베소 2장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담보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건가? 어떤 것보다 엄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첫 계명으로. 그래서 먼저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봐야 되잖아요. 빗대서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 추가 성경 구절 쭉쭉 펴드려요. 시간 없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기 왜 안 읽어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런데 싸대기 맞고 앉아있고 애들이 어쩌다고 그냥 그걸 다 샌드백처럼 맞고 쳐 앉아있어 부모들이. 그런데 부모들이 하나밖에 안 났다고 또 귀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일까 하노라도 아니고 잘못하면 죽는다. 부모 때린 자는 경고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 선생님을 때려 팬 놈도 있고 보면 우리가 복지를 하다 보면 똑같아. 선생님은 더 높다고 그랬어. 두 번째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저주를 해요. 어이구 막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응? 그러니 이 법에 구약법에 따르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죽을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제는 공동체가 그 자녀를 내버려 두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덕성머리가 그래서 있었잖아요. 저 집안에서 저 아이가 영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눕혀놓고 덕석을 몰아버려. 덕석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몽둥으로 후들겨 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심리적인 이런 아이들을 사랑 안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나라? 왜 교육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나쁜 말인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사이드에서 보니까 부모에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도 잘 하나님 앞에 들은 것, 봉사도 교회에서 잘해.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부모에게는 개판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는 절대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의 척도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공경이란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에게 한 번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을 쓴다. 도대체 이 공경의 뜻이 무엇인가? 아까 순종이라는 단어 나왔죠?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 하나님이 조건이 제시돼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조건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자,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공경하는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조건이 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릴 때 너가 부족함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1년을 살아놨고요. 주판 튕겨봐요. 반드시 손해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을 때 1년 뒤에 주판을 튕겨보세요. 3배, 10배, 100배, 1000배. 1000배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시니까 쉬워요. 이 목사님 그렇다고 1000배를 더 주실까요? 해보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우리 앞에 앉아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도 했어요. 너 아빠랑 새벽기도 하면 반드시 네가 시골로 가든 뭐로 가든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대학 가게 해준다. 아빠가 뻥친 것 같았지만 아니더라고.
막 공부 잘해서 가냐? 아니더라고요. 막 공부 못해서 못 가냐? 아니더라고요. 삶의 체험도 갖다 주고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타이밍으로 없던 법을 생기고 없던 제도를 세워주고 없던 건물을 세워서 그 아들 딸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생생한 그런 체험을 주십니까? 네가 그렇지 않으면 한 10년 15년 개척하다가 때려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생한, 지금도 ING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부분의 기적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플러스 될 건가 마이너스 될 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증거 대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나만의 문둥병 장군 생각해보세요. 요단강은 흙탕물이에요. 다메섹강은 그때 보면 이 아람 장군에 있던 나라들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넓은 강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앞에 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마중도 안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야, 왔냐? 나만 장군 가서 요단강 우물에 7번 들랑달랑 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엘리야를 찾아온 건 딱 한 가지야. 정말 어떤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나만 장군이요. 앞에 가기만 하소서.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납니다. 썩어가는 문둥병에 이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만 벗어제키면 풀풀 나는 그 썩은 냄새를 안고 장군 행세를 하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 밑에 부하들이 재촉을 하니까 설사 안 되더라고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장군님. 가서 나오면 대박인 거고 우리말로. 응? 뭐 지금 가는데 뭐 그렇게 뭐 손해 있는 거 없잖아요. 왜 못 움직이십니까? 그런데 나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막 한송하고 막 안고 막 바로 안수해주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면서 야 요단강물에 가서 씻어 7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옷을 벗는 자체가 수치잖아요. 온몸이 썩어서 고름이 골바 있는 것들을 모든 군사에게 보여야 되는 창피. 장군이 저런 병이 있었구나라고 알려지는 순간에 모든 권위는 땅에 다 떨어지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하들이 둘러쌉니다. 다른 부하들 못 보게 하려고. 옷을 벗고 다 둘러싸여서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아. 2번 똑같아. 나만 장군이 또 속삭이는 소리가 성경에 나오는데 5번, 6번을 들어가도 아무 반응이 없는. 만약에 7번에서 안 되면 이게 무슨 창피인가. 우리가 속국도 아니고 우리가 지배하는 그래도 이 세계의 강국인데 이 장군의 이게 무슨 수치인가. 마지막 한 번을 남겨놓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도 이게 수치요. 해도 수치요.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종하기로 하고 7번 물에 담근.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피부처럼 휘어졌다. 아멘. 순종 속에서 깜짝 놀래는. 나만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호의하고 그를 감추려고 했던 자들이 보는 즉시 그 기적을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놀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종들에게 가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뭔 비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허황된 명령 같다 그 말이에요. 순종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의 기적들은 다 기적을 읽어보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설교 듣다가 떨어 죽은 유두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하나님의 법에 사도 바울도 순종을 한 거예요. 가서 안수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구약 때만 그랬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경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도 사용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세요.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잠언 3장 9절에 보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야 이것도 참 아까운데 하나님께 바친다 그딴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공경이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미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다 8, 90%는 내가 내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했죠. 어디 10의 1점은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속담에도 우리가 첫 월급 타면 엄마 뭐 내복인가 뭐 사주잖아. 풍습이. 그거 왜 사줘? 그거 왜 사줘요? 그냥 사주니까 따라서 사주는 건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다른 거 아니고 금반지 안 해주고 왜 내복을 사줄까? 우리 권사님이 연구해봐. 자,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부모에게 말씀할 때 오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건부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에게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순종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고만.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단어를 보셨죠? 경외는 공경의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위니까 목사님 물어보지. 순종, 공경, 경외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세요.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상황인가를 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섰을 때 두려워 떨지 않아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 그래서 십계명 받을 때 합죽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신발 벗어라. 네. 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근데 부모를 등록일 때 경외라는 단어를 또 쓴단 말이에요. 예?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야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놈식들아. 우리는 그러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잖아요. 요즘 애들은 목사님한테서 배를 쿡쿡 찌죠. 목사님 뱃살 빼 그러고. 한번 생각해. 어느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경과 경외는 동급으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동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 형제나 가족들을 내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기독교가 불효자식의 종교냐고요. 보세요. 뭐라고 하면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해 보면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신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독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딴 소리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그러고 또 왜 제사를 안 지내요? 우상의 대가리 앞에 돈 꽂아 놓지 않고 돼지 머리 앞에 돈 꽂아 놓지 않고 돼지 머리 앞에 우상 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요? 아니다고요.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거리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우상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개인의 조금 사업이 복을 받아본다고 돈을 좀 더 번다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되돌아봐봐. 그 행위를 했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가. 인내하고 계시는가.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런 행위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경과 경외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고 이렇게 두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소리죠. 이 말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의 말을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만 따라서 해봐.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선생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벼울 경자잖아요. 한자잖아, 한자. 네? 그러니까 매일 부딪히는 일부분은 애들이 부모의 말을 경히 가볍게 말이 먹히지를 않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겨요. 부모가 나쁘게 지시할까요? 나쁘게 조건을 제시를 하냐는 거예요. 명령을 하냐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 명령도 아니지, 부탁이지. 너 일찍 일어나라. 학원 빠지 말고 가라. 편식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다 지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들은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어겨.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걸 누뜨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 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요? 완전히 너덜너덜 상한 마음. 더 심하면 내가 왜 저놈을 낳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배우지 못했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내게 유산을 안 준다고. 그 예화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보면 알 수 있죠?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건데 사업자금 미리 좀 주세요. 어차피 그냥 다 줄 거고 내 몫을 떼서 달라고 사업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주면 야구방망이라도 아버지가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서 떼준 거예요. 아버지는 이 둘째가 나가서 사업에 망할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준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언제나 집에 돌아올 건데, 분명히 망해먹고 돌아올 텐데 언제 돌아오나 그러고 문을 하루도 잠근 적이 없어. 거지처럼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걸어올 때 달려간 사람이 누구요? 아버지지. 아버지, 나 지금 울면서 들어가는데 나를 차라리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도저히 기업 열매 먹고 매일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니까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빨리 왔다니. 빨리 망해먹고 빨리 왔고요. 그러면서 동네 장치를 열기 시작해요. 잃어버릴 뻔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소유가 있고 없고, 돈을 벌었고 안 벌었고, 아버지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야, 이 자식아, 너는 3억 원 줬더니 다 갚았고 한 푼도 안 남겨왔나. 박대하고 또 쫓아내지는 않는다.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부모의 성품인데, 누가복음 16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비유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니코르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못 깨달아요? 너무 쉬워서 못 깨달은 거예요. 응? 그래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생명을 어찌하든지 나를 줬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2억만 분의 1 경쟁을 뚫고 육신의 아버지가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몇 분의 1이라고요? 2억만 분의 1. 정자 하나가 생겨서 난자하고 결합할 때 그 비디오 탭 내가 보니까 무지하게 빠르더구만. 근데 그 2억만 개의 정자 중에 1등짜리가 나은 거예요. 나 달리기에서 올림픽 때의 경쟁 100m 경주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거 써서 뭐 했는데 써먹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명으로 태어날 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싱싱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뛰어났던 정자 한 마리다 그 말이요. 이런 걸 들어보셨어? 실화다 그 말이 실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개막내 짓을 해도 너는 태어날 때 그래도 1등인데 2억대 1을 뚫고 나온 자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 태어나게 했어. 태어난 것도. 네. 이 말하니까는 애들이 거짓말 같나. 그래서 내가 성교육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줬어. 지금도 있어. 가능한 한 번씩 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실감이 나게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자기만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까딱했으면 2등짜리가 나올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세상에 그래서 부모를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이 땅의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보이게 행동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부부가 결혼해서 그냥 뿡 낳은 게 그냥 자녀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요즘은 부모를 너무 경히 여기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 이 자식 내 자식 할 거 없지. 그래서 5살짜리 아이한테 앞으로는 맡고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 못된 길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부모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생일 때도 미역국 끓여주지 마라. 8살만 되면 네가 끓여서 뭐 엄마 아빠 봉양이 이놈아 잘라줬다고. 생일잔치 손 내밀고 뭘 얻어먹으려고. 바꿔야 된다. 끓일 수 있어. 충분히 가르쳐주면 애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한해야에 보면요. 이 어버이주일 누가 만들었지? 나 어린이주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응. 그 어버이주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나 그래서 나도 모르겠더라고. 어린이주일은 알겠는데 어버이주일은 전사님이 설교해 준 적도 없고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너무 궁금해서 어제 추적을 했어요. 자, 애아가 이렇습니다. 저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외아들이요. 남편 죽고 그러다가 정말 세탁일, 허드렛 일 하면서 정말 반듯하게 잘 키워서 미국의 명문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졸업식 날 학교에서 미리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우수 메달을 타고 상장을 받아야 되니까 잘 준비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기쁜 마음에 엄마 나 졸업식인데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는데 엄마가 예상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훌륭한 대학에 상을 받는데 누추한 내가 가서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된놈의 아들이 엄마 졸업식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라 땡깡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식이 이길 부모 있어요? 네, 주섬주섬 대충 된 옷 입고 그 졸업식장 가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고. 그러면서 상을 받는 아이 호명하는데 그 아이 호명할 쯤 돼서 단상에 올라가는데 총장님한테 수여를 하려다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총장님,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어머니를 단상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메달을 수여할 때 내가 받아야 될 메달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메달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메달을 수여를 자신이 안 하고 어머니가 하게 돼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 윌슨 대통령인데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 되어지는데 그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의로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 어버이주의 유래가 이래요. 응? 어느 날 우리 하루 놀자 그래서 어버이주의를 정한 게 아니라니까. 응? 그리고 아무나 이날을 정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주인공을 따라가 보면 우리 어린이날 제정한 자도 어린이를 사랑한 자지 그냥 무조건 어린이날 지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행위 속에서 우리 어버이주의 탄생이 된 거예요. 오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부모를 잘 청정하라. 청정이 뭐예요? 잘 들으라.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잘 들어주는 것이 효도예요. 때로는 우리도 느껴.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시대에 참 뒤떨어졌네. 그건 느끼지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또 잔소리한다고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살아가는데 더해요. 이 IT 시대다 보니까 아무리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까먹어. 컴퓨터 해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배울 때 모르겠으면 그냥 순서대로 적어놔요. 잊어버리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기성세대들도 조금 이따 우리 동영상을 몇 개 좀 볼 텐데 너무 가슴이 울적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시를 하고 있나. 그리고 살아가고 있나.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용돈 많이 주고 뭐 효도 관광시켜주고 뭐 악어백 사주고 뭐 그렇게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성경도 안마의자 사주고 뭐 이런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버이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부모의 기쁨이 다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응? 영적인 부모는 어쩔 때 부모가 기뻐하는가? 그러면 기쁘게 하라고 그랬는데 코미디 하라는 소린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어떨 때 믿는 부모가 기뻐하는가? 자녀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반대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성경 대볼까요? 잠언 2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내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예? 23장 15절 잠언 23장 15절 잠언 23장 24절 한 구절도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 가고 돈 많이 벌면 즐거울 줄 알아요? 며느리한테 채워가지고 오히려 왕따 당해 부모들.
쓸데없는 말이요. 허상 깨세요. 니들이나 잘 살으세요. 우리도 겁 안 나. 이제는 10년 후부터는 다 연금 나와서 연금 타먹고 사면 되니까. 자식도 용돈 안 줘도 된다 그 말이요. 지금부터 깨라 그 말이요. 기대 갖고 있다가 그냥 후회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녀를 아파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가방끈이 길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혜롭게 사랑하지 못한 자. 살아가다가 이혼이라 한다든지 뭐 이러봐요. 무엇인지를 몰라.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줄 때 부모가 즐겁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어요? 미처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지. 그래도 돈이 최고요. 그래도 신랑은 뭐가 있는 게 최고요. 그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파산의 길로 가는 거야. 자기가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 반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그렇다고 그러고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 시편 없나요? 네. 잠언 네. 빠졌나 본데 어리석은 사람은 시편 14편 1절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자녀가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오르가는 룰룰랄라. 노래방에 처가 있고 빛이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매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이 덕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성경에서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경외라는 단어 나오죠. 공경보다 훨씬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쓱 읽으면 안 된다니까.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원어 히브리를 찾아가면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단어로 보지 마시라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 모르는 자의 차이점.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쫄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살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 3서 1절부터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여러분 심히 하면 생각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에 보면 좋다 하고 나중에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히 좋았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히 기뻐한다. 무엇이 하나님이 심히 그렇게 기뻐한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진리로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 유명한 말 아모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힘들지만 진리 안에서 몸부림칠 때 속으로 안타깝게 보이지만 그것이 부모가 기쁘다라는 거야. 그런데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아슬아슬 살아갈 때 부모도 그게 즐거운 게 아니다. 그것이 피를 말리게 하는 거야. 그것이 피를 말리게 하는 거야. 자식들이 이른다고 보세요. 용돈도 누구보다 많이 주고 옷도 잘 사주고 여행도 잘 보내주고 막 부족한 거 없이 잘 사드리는 자식이에요. 우리 아들 최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어머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없어요. 교회 나가지 마세요. 나가고 있는데 설사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래? 네가 싫으면 나도 안 나가. 그런 부모들 많아 지금도. 뭐 때문에 잘 살아가는지를 몰라. 안타깝고 가정 평화가 평화인데 그러고 또 그러고 있어 또. 부모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느냐고요. 그 자식의 위험이 있어서 못 나갈 때 이게 폐륜하지 효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부모의 눈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거꾸로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잘해주면서 우리 부모 최고 그랬는데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고3인데 뭐 1년만 참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이런 부모를 전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살아가기를 우리는 축복을 빌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왜 이 설교 제목을 제목했어요? 지금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가 뭐냐? 너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어.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가끔 사준 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잊지 말아라. 부모의 한이 맺혀서 부모가 죽었을 때 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너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편히 죽을 수 없어요.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가 거들어줘야 돼. 40년 인생을 또. 뭘 쳐다보고 나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최고의 예언은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뭐 이 나라면 그냥 막 생화도 아까워가지고 색종이 몇 개 해가지고 뭐 꽃 하나 달아주고 아이고 그것도 좋아가지고 부모가 아이고 내가 부모인데 꽃다발도 많네 그러면서 뭔 소리인지도 몰라. 어떻게 세상의 풍속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가냐고. 여러분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부모님과 자식의 영혼을 방치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지 마. 꼭 생각 같아서는 엊그저께 보니까 저 한 명 화성 여행 가더라고. 한 명 태우고. 아니 신비로운 여행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생각 같아서는 천국을 한 번씩 보여주고 오는 여행 티켓이 있었으면 좋겠어. 응? 그런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그게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어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저러네.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믿겠냐고. 쓸데없는 아무 물체도 없는 화성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생생내서 거기 갈 생각하지 말고. 응?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투자 안 해서 천국과 지옥을 안 갔다 와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보다가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아멘. 뭐 죽은 목숨 걸고 한번 가서 보고 오려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겠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줄 알지. 응? 왜 그런가? 목사님 말이 막 더 지금 강도가 세지는데,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 요한복음 20장 23절 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부모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부모를 위해서 죄를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치맛자락 잡고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네가 해. 네 부모는 네가 기도하라고. 네 자녀는 네가 기도하라고. 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라 그대로 있다라고 하잖아요. 응? 뭐 선한 일 했다고 하나님이 봐주냐? 자원봉사 많이 했다고 이게 없어지냐? 아니잖아요. 그대로 두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누려주는 것은 선택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다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왜 말씀이 이렇게 하시냐고. 왜 우리가 믿는 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해줄 것이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때 네가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아멘. 여기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한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응? 천문학적 돈 안 들여서 천국 여행 안 하고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응? 에이 목사님, 지금 같은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응? 아니 목회하는 목사들도 이거를 안 믿으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 내가 같이 이야기해보면 응? 이게 얼마나 영혼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것도 믿어지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것하고 믿어지는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아, 그냥 살았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나를 낳았고 나를 키워주셨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안 사는 거지. 피검사 해보자. 머리검사 해보자. 응? 부모 앞에서 그런다면 부모가 얼마나 서글프겠냐. 응? 아무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정을 해도 지옥은 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란 단어가 11번 나와요. 11번. 그 중에 9번을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인데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못 믿는다고 하면 예수는 못 믿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그건 가짜 목사지. 어떻게 천국은 있다고 하면서 지옥은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에도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네. 지옥에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부모한테 한다고는 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 피부치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지옥에서 헤매고 있다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행복해지겠어? 이 전도의 문제가 상당히 이런 문제예요. 그냥 교회 한 사람 자리 채우는 전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 일이고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좀 나아지면 전도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부모는 살았을 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죽은 뒤에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게 왜 차려? 남 보여주려고? 유언하세요. 그런 제사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못된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효도한다고 차려놓고 사람 불러대고 하잖아. 뭐 조문 꽃다발이 몇 개니 뭐. 누구를 위한 조문이지? 이해가 안 되죠. 돌아가신 우리의 명당자리 찾는다고 찾아보러 다니잖아. 어디다 묻을까? 어디 쪽 좋을까? 호화모비 세우고 비석 세우고 제사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어떤 사람은 뉴스에 보니까 1억짜리 수의도 있다고 그래. 1억짜리.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도대체 종이 한 장 입고 가면 어차피 태워질 겁니다. 돈 쓸 데가 없어서 1억을 거기 수의에다가 쏟아부어. 다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지. 얼마나 책망을 받으라고. 저는 어버이질만 돌아오면 뭐 한스러워요. 한스러워. 53세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 한 5년만 더 사셔요. 결혼하면 손주라도 봐야죠. 근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뷔페 음식을 가도 생각이 나고 한번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해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또 이 손주를 봤잖아요. 보는 것마다 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증조 손주가 태어났나요? 어머니는 계시지만 이 아버지의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렇게 예수는 뭐 절실하게 믿지는 못하시고 간신히 턱걸이 임종 때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가셨는데 너무 원통한 거죠. 이 불자 고모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 고모 앞에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새 고모는 예수를 믿고 권사님 되고 성경 한번 필사하고 그러고 또 돌아가셨어요. 인천 주한장로교회 권사 돼가지고 우리 여기 개척할 때 성가대 가운해 주신 분이시요. 불신자.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 막 얼굴을 허버버린 분인데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변하더라도 개팍하게 핍박한 사람들이 변화되면 제대로 믿더라고. 제일 먼저 믿던 고모는 또 그런 것이 없어. 지금도 집사요. 그분은 5년 만에 권사가 되셨다니까. 불상 다 때려 부리고 불질러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변화 핵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식들은 얼마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를 미룰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하고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잘 되면 엄마 아빠 여행 시켜줄게. 여행 못 가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 어느 순간에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먹을 수가 없어.
기력이 없어서 어느 순간에 숨이 멎어버릴 수도 있고 어느 한순간 저녁에 삶이 떠나가 버리더라고만. 그랬을 때 자식에게 오는 것은 가슴을 치는 행위밖에 없어. 후회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치매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요양원에도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몰라. 89세에 자식이 오는데 105세에 하면 누구시오? 그 자식 그 뒤로는 안 와버리더라. 더 원통하니까. 어머니 왜 자식을 몰라봐? 그때 자녀의 가슴은 찢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도하면서 우리가 약속이 보였어요. 내가 잘 되고 너도 땅에서 오래 산다. 장수한다.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네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너는 빨리 죽는다.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다. 성경에는 없지만 뒤집어 보면 그 말 아니에요. 주변에 많아. 그런 사람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내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전문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라. 오늘 단어를 생각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순간 주어진 우리들의 가족들 하나님 주여 기도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우리 속에 하나님 맴돌고 있다고 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아버지 주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몰라서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이 지렛대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 속에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떠난 뒤에 후회하며 울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철부지의 인생을 아버지 주여 이제는 그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장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원합니다. 오늘도 신음소리 속에서도 자식들만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여 간구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부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의 인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정복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챙기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광고하고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날씨도 너무 좋고 하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한쪽에서는 옥죄고 참 행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건 잘 협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오렌지 대단에서 저희 야구단 1차 선정이 돼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니폼 해주고 이렇게 다 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하고 있고 제가 한 4년이셨나 야구를 안 한 뒤로 많이 몸이 다치고 저도 약해지고 그런 것도 운동을 오히려 안 하니까 몸이 많이 다치고 기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해서 또 살려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잘 10억 이상 들어간 저 구장에서 그래도 흙탕밭에서 안 놀고 이제 잘 할 수 있어서 더 좋잖아요.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아이들의 열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까 그 흙밭에서 참 비와도 눈와도 막 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보고 코로나 잘 이겨내고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밴드 수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아이들은 자꾸 안 하려고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2가지 사업은 아직 이제 신청해놓고 발표는 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으면요 너무나 타이밍이 정확하시고 우리 에코 사업도 이게 될란가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나도 놀랬어.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는 말씀이 우리는 와닿는 순간 저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요. 이제 3층 거저도 뭐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 있는데 어찌하든 우리를 좋게 해주는 거니까 기도하고 더 크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고 해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절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시도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 생각. 하나님 날 실수를 했어요. 그런 소리만 안 하면 여러분의 소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모든 평강교회 가족들은 그 기도에 응답받는 아버지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사랑받는 주의 자녀야 주께서 가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어떤 것을 본 적에 더욱 소리 먹이 하오니 여기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임매던 것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지금 최고의 부모님의 우리를 혀들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실천하고 나아간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